수천 년도 더 전에 쓰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에, 뭐랄까, 직접 말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에 대한 몇 가지 학술 서문들입니다. 그렇죠. 이걸 처음 훑어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역사책은 아니구나 하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보통 역사책 하면 왕들의 업적이라던가 전쟁 이야기, 영토 확장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열왕기는 그런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한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또 어떻게 망했는지를 통해서 훨씬 더 크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아,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신학적 역사서라고 부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학적 역사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그냥 기록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그 과거를 해석해서 당시 독자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책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열왕기가 대체 누구를 위해서 또 왜 쓰였는지, 그리고 그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근본적인 성격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 책이 쓰인 시점하고 독자입니다. 아, 네. 그게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죠. 맞습니다. 그 배경을 모르면 열왕기를 거의 오해하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이 기원전 586년경,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완전히 멸망당한 그 시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됐다고 보거든요. 한번 상상만 해봐도 끔찍하네요. 나라를 잃고 그 신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모든 걸 빼앗긴 채로 낯선 땅에 끌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질문은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리고 신은 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거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열왕기는 그들의 그 처절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알려주는 연대기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하는 일종의 거대한 원인 분석 보고서 같은 거죠. 신학적인 답변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초강대국들의 그런 지정학적 문제도 있었을 거고 군사력 차이, 외교 실패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자료들을 보면 열왕기는 그런 세속적인 분석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모든 원인을 딱 하나로 귀결시키더라고요. 네, 아주 집요할 정도로 단 하나의 기준만을 들이댑니다. 뭐죠 그게? 바로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버렸는가 하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왕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가 영토를 얼마나 넓혔나, 경제를 부흥시켰나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직 다윗의 길을 따라 온전히 행했는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가, 딱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했을 텐데 수백 년의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단 하나의 종교적인 잣대로만 딱 재단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 독자들이 그걸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단순한 환원주의적인 해석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좀 그렇죠. 하지만 당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이 해석은 오히려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됐을 거예요. 희망이요?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왜 희망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라의 멸망이 그냥 군사력이나 외교력의 문제였다면 그들은 강대국들 사이의 힘의 논리에 그냥 짓밟힌 무력한 희생자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없죠. 근데 만약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 우상 숭배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관점이 확 바뀌네요. 실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면. 그렇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와,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다는 진단은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바로잡으면 회복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정체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죄를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본 원인으로 딱 지목하면서 독자들한테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신앙이었다고요. 왕들의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에서 또 하나 흥미롭게 분석한 지점이 떠오르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분명 왕들인데 이상하게 왕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계속 등장해요. 아, 네. 바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존재였길래 그 막강한 왕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을 다 했던 걸까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냥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왕의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뭐랄까 왕권에 대한 신적인 견제장치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권에 대한 신적 견제 장치요? 네, 왕이 이 땅의 권력을 상징한다면 선지자는 그 권력을 넘어서는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왕의 잘못을 정면으로 꾸짖고 그 행동에 따른 심판과 회복을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아합 왕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 구도, 이게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예죠. 특히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이 둘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그 사건이요? 아합 왕이 자기 궁궐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지만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라면서 팔기를 거부하잖아요. 율법적으로는 아주 정당한 거절이었죠. 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한테 거짓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그냥 빼앗아버리죠. 와우, 그야말로 국가 권력을 이용한 잔인한 사유재산 강탈이네요. 그렇죠. 아합이 아주 만족하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겠어요? 엘리야겠죠. 네,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하죠. 네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의 재산을 빼앗았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고 네 왕조는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건 그냥 경제정책 비판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은 왕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 선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열왕기의 저자가 그 예언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굳이 보라, 엘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되었다는 식의 해설을 덧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 장치 중 하나예요. 예언의 성취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어떤 효과가 있죠? 이건 독자들한테 역사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막강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대지만 그 제국들조차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아, 왕의 결정보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고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은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라.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이 예언 성취 패턴이 단순한 문학적 장치를 넘어서 당시 독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근거가 되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열왕기를 읽었을 땐 수많은 왕들 이름이랑 사건들이 그냥 나열되니까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놀랍도록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제시하는데 그걸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어떤 구조죠? 바로 교차 대조 구조, 영어로는 카이아스틱 구조라는 겁니다. 카이아스틱 구조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원리는 거울 같다고 생각하면 쉽더라고요. A, B, C로 갔다가 중심점을 딱 찍고 다시 C, B, A 순서로 돌아오는 대칭 구조 말이죠. 네, 맞아요. A, B, C, D, C', B', A' 이런 식이죠. 고대 문학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즐겨 사용하던 기법인데 열왕기만큼 거대하고 정교하게 사용된 예도 드물 거예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중앙에 배치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독자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게요. 그럼 자료에 나온 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이 구조의 가장 바깥 껍질인 A는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맨 마지막 A'은 당연히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겠군요. 완벽한 대칭이죠. 와, 시작과 끝이 성전의 건축과 파괴라니 소름 돋는데요? 그럼 한꺼풀 안으로 들어가 보죠. B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분열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B'은 그 분열된 왕국 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어야겠네요.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는 이야기가 정확히 B'에 해당해요. 이것도 완벽한 짝이죠. 분열과 그 결과로서의 소멸. 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C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가 계속 쿠데타로 바뀌는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C'은 남유다 왕국이 영적 개혁을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럼 이 모든 구조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심장부인 D에는 어떤 이야기가 놓여 있을까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우상숭배자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수많은 왕들의 흥망성쇠 이야기 속에서 열왕기 전체 핵심, 그 심장부는 바로 우상숭배에 빠진 인간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선지자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와, 결국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가 뭔지를 이 문학적 구조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냥 연대기가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를 향해서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문학작품이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해낸 저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게 참 재밌는 질문이죠. 이런 천재적인 편집자가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신명기계 역세가라는 개념을 소개하던데요. 네, 현대 성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자로 보기도 했지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특정 개인 한 명이라기보다는 바빌론 포로기 동안 활동했던 어떤 학자 집단 혹은 학파를 신명기계 역사가라고 불러요. 신명기계 역사가? 네, 이 사람들은 신명기라는 책에 나타난 신학적 관점,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쫓겨난다는 그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그리고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그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에 맞춰서 편집하고 집대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작가라기보다는 거대한 역사 프로젝트를 이끈 편집위원회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역사를 창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던 다양한 자료들, 예를 들면 각 왕국의 공식 공중실록이었을 유다왕 역대지략 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같은 기록들. 열왕기에 계속 이름이 나오는 그 책들이요? 네, 바로 그 책들이죠. 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유명한 선지자들의 일화를 모아놓은 이야기집 같은 것들을 모두 수집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다 보면 문체가 갑자기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군요. 어떤 부분은 왕의 즉위년도, 재위기간 이런 정보가 건조하게 나열되는데 어떤 부분은 아주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소설처럼 읽히고요. 맞습니다. 신명기계 역사가들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성격이 다른 여러 자료들을 그냥 이어붙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분명한 신학적 틀, 즉 신명기적 관점 안에서 취사 선택하고 재배치하고 자신들의 논평을 덧붙여서 하나의 거대하고 일관된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흩어져 있던 역사의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메시지로 꿰어낸 거네요. 그렇죠. 우리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고 그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대서사시로 엮어낸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그냥 오래된 기록들을 모아놓은 고문서 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빌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독자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변화시키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구성된 하나의 논설이자 설원문과도 같습니다. 네, 과거의 실패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미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만 있다고 촉구하는 강력한 외침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열왕기가 단순한 왕들의 연대기가 아니라
한 국가의 재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헤친 심오한 역사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뭐 정치적, 군사적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이루어졌죠. 그게 결국 역사의 성패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들과 끊임없이 대립했던 선지자들의 역할은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네. 선포된 말씀이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임을 증명했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정교한 교차 대조 구조는 이 책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우상 숭배에 맞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형태 자체로 웅변하고 있었고요. 정말 놀라운 설계였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끔찍한 비극입니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암흑 속에서 책이 끝나는 것 같죠? 하지만 정말 맨 마지막 몇 구절은 아주 의외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모든 서사가 끝난 뒤에 마치 작은 에필로그처럼 덧붙여진 이야기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무려 37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풀려나요. 37년이요? 네. 그리고 바빌론의 왕이 그를 우대해서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지내게 되었다는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로 이 거대한 책은 막을 내립니다. 수백 년에 걸친 흥망성쇠의 대서사시 마지막 장면치고는 너무나 조용하고 소박한 결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실패와 심판의 서사가 왜 이처럼 희미하고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를 남겨두며 끝나는 것일까요? 완전한 절망의 선언이 아닌 미래를 향한 작은 물음표를 던지는 듯한 이 결말은 모든 것을 잃었던 당시의 첫 독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거대한 실패와 절망을 마주했을 때 이 작고 모호한 희망의 결말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